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 감람산 올리버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동편산에 머무시는 그 구약의 예언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심판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 계신 것이죠. 성전을 마주 대하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성전과 관련된 주님의 설교와 계속 연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메시지처럼 예루살렘 동쪽 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성전을 떠나시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동쪽 산에 머무시는 것처럼 그것을 마주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이미지로 동쪽에 서 계신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출신의 한 예언자가요, 자신을 이렇게 메시아로 이렇게 자칭하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쪽 산에 서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앞에요, 그 앉으셨을 때에 4명의 제자가 조용히 주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우리는 이 4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실 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또 좀 더 지나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곧 부르시니 세베대를 품꾼가게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처음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4명의 제자가요, 이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구조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2가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이 큰 건물 성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요, 성전 파괴의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2번째 물음은 이 첫 번째 물음을 받으면서 이제 어느 때에 그 징조가 일어날까 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징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는요, 안테레이스세이라고 이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완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성전의 종말을 통해서요, 이제 세상의 종말과 이렇게 연관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멸과 마지막 완성,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에게서는요, 이러한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한 그 종말론적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질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플레페데라는 단어로 이것을 답변하고 계신데요, 9절과 23절에도 주의하라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큰 맥을 잡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와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한 큰 맥을 이렇게 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5절에서 8절에 예고된 상황들은요.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주의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에서 8절에 예고된 사건들이 성전이 파괴되기 70년, 주 70년 그때 한참 전부터 팔레스타인에 수많은 전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사칭한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드다,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이집트인들 막 이렇게 언급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또 실제로 있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종교, 사회, 정치적인 혼란들, 자연재해들이 사람들에게 징조로 오인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전 파괴의 그 징조들이 아니고요. 성전 파괴에 앞서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곧바로 성전 파괴, 마지막 모든 끝인 성전 파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를 너희가 주의하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아르케오디온, 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통의 시작이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 다른 단어로 보면 이제 산통이 시작돼요. 산통은 이 국가나 도시가 당하는 고통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13장에도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다. 여러분, 한 아기가 출생하기까지 산통은 여러 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 성전 파괴에까지요. 종교, 사회적, 정치적, 자연재해적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성전 파괴가 곧 임박한 것처럼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아라.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자들이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미혹하는 세력의 등장은요, 성경을 꼭 들고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상홍 정인회에 계신 어떤 분의 고민을 듣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성경을 쓴다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안상홍 하나님, 죽은 하나님인데 안상홍이 살아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비유풀이하고 그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하는 말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쓸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성경이 아니다. 마호메트의 코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니다는 분별이 되는데, 성경을 들고 와서 나의 이름으로 내가 그로다 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대학생 때 2번을 간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독교 숫자보다 훨씬 더 추월합니다. 얼마나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지하철역에 가면 기독교 인구 일본의 1%가 안 되거든요. 0.3%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숫자는 엄청 많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도리어 더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지위나 사람들의 어떤 규모에서 더 큰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씁니다. 성경 이름을 갖다 써요. 근데 그것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혹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주의해야 될 총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모으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가고 성경을 듣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냥 사회에 어떤 성공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교양 강좌처럼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갖다 놓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고 정말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 고난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이 그친 이후에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인데 이런 것이 사라지고 성경을 펼치고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성공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삶인데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세상 성공과 즐거움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변질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복음,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복음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 하고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천재지변과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부른 환경오염과 각종 재난들, 무력과 전쟁을 통한 강자들의 횡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재촉할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는 동안 날 위해서 세상 어디엔가 누군가가 희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민감함이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성일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